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 1절에서 12절.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사촌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땅에서 흩어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수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자기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술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어야 할지라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나의 남은 창과 배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잃어버렸던 원래의 상태나 권리를 되찾는 것, 이게 회복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것. 몸이 아팠을 때 우리가 회복을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받아본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요, 회복 기원 꾸러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이렇게 아픔 격리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격리돼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꾸러미를 보내는 거였어요. 저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코로나는 안 걸렸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오는 사람은 무조건 격리를 시켜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표준이하고 제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받았던 분입니다. 그때 우리 참 기억을 하시면 옛날 생각이 좀 떠오르시죠?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일상생활이 그 팬데믹이 아닌 이 시기가 아니었던 그 전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했는가.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영교회는 박영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임으로 계실 때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영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그 사명이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 빠른 회복이 있기를 그 마음 가운데 다들 온 국민이 이렇게 바라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여러분들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온 지구 전체가 그랬었죠.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방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를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금 당장 예전에 하나님 주셨던, 만나 주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라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로부터 시작되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잘 알고 있는 아합. 아합은 7대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근데 왜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가장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하냐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가 격해졌기 때문이에요. 엣바알의 딸,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에 그냥 가득하게 됐어요. 숭배하는 산당과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엘리야와 갈멜산에 전투할 때도 850명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투를 했다, 싸움을 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아하시아와 요호람과 아달랴가 태어납니다. 아합이 죽고 나자 아하시아 아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하시아가 죽고, 그리고 요호람이 이제 또 9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요호람이 등극했던 이 시기 때에 이제 남유다는 요호사밧의 아들 요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남유다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듯이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이곳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달랴와 요호람의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와 요호세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특별하게 더 살펴봐야 될 이 배경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후라는 그 인물입니다. 예후라는 인물은 엘리사에 의해서 이렇게 엘리사가 보낸 청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가 왕에 등극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예언대로 이제 누구를 처단하게 되냐면요, 이세벨과 여호람을 죽이게 돼요. 근데 여호람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배경이 좀 여호람 아람 왕과 전투 중에 이 여호람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상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이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만나고 있는 그 과정에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아하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있는 게 오늘 읽었었던 우리 성경 일독 읽었었던 본문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을 건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말이 참 특이하죠.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대요.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본인으로 따지면 손자들일 거예요. 손자들을 죽이려고 다 멸절을 해버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손은 왕의 자리에 올 수 없는 모든 남자죠. 모든 남자. 아하시아의 그 후손 모든 그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예후에 의해서 42명이 다 몰살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는 손자들만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데는 누구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고 나이로 하는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이 조상에게로 함께 누워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다윗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집에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영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게 되는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씨가 완전히 끊어지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상황을 누가 만들려고 하냐면 아달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미 멸절돼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특이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손자를 죽이려는 할머니와 조카를 살리려는 고모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호세바는 고모예요. 고모. 근데 아달랴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지금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고모가, 여호세바 고모가 지금 그 조카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요아스, 그 갓난 아이의 모습이었던, 유모가 필요했던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서, 아달랴를 피해서, 할머니를 피해서 숨어서 있어야 될 그 요아스가 21절을 보니까 왕으로 등극했다. 몇 세에? 7세에 등극했다. 6년 동안 숨어 있었다가 7세에 등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로 다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중에 돌아온 탕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돌아온 탕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재산을 주세요. 내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이 다 사라지고 가난하게 됐습니다. 땅에 기근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아는 사람의 이제 돼지를 키우는 우리 가운데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했으나 그것도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해서 그 먹을 양식이 풍족한 가운데 종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그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지금 쥐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하늘과 땅을 게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돌아가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20절 15장 20절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에 그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탕자의 내용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내용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닥일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찌해야 될까 모르는 방황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합시다 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자,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6년 동안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숨 죽은 듯이 지내는 요아스를 이제 지금 왕으로 임직시키는 임직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으로 이제 요아스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둥 곁에 세웁니다. 그 성전 안에 기둥 곁에 세워서 요아스를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2절 말씀인 거죠. 그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율법책을 주고 있어요. 왕인데 왕에게 율법책을 주고 있어요. 왜 율법책을 주었을까요? 율법책을 준 이유는 하나겠지요. 뭘까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라
다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통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달랴 시절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기준이 세워지는, 율법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없는 아달랴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으로 왜 깨어진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 이렇게 과실을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영적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그 끊어진 관계, 영적 사망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나라에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생각에 그물을 내려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하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 신앙으로 서자, 내 신앙으로
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으로 서자라는 것.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7살 되던 때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그런데 요아스가 40년 동안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요한계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황하는 날 동안에는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특이한 말이죠.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을 때 이 말씀은 여호야다가 이렇게 교훈하는 날이 없는 기간,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24장 17절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제사장 가르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요아스에게, 왕거죠,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말을 이제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으니 누구의 말을 들으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로 그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슬픈 상황이죠.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이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해 줄 수 있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가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따르기로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말씀 앞에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말씀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가사처럼 말씀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말씀, 이 가사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내 신앙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아스의 왕에 등극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로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